우리는 모두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이심을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바로 그분께서는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같은 분이 인성에서 완전하시며 같은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으로 인간이시다. 같은 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본질이 같으시며 죄 말고는 모든 면이 우리와 똑같으시다. 같은 분이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라 시대전의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다른 편으로는 인성에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이시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한 분이시고 같은 분께서 그리스도, 외아들, 주님이시며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시고 변화되지 않으시며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인식되며 이 외에는 결합으로 인해 본성들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본성의 각 속성이 보존되며 하나의 위격과 하나의 히포스타시스로 결합되신다.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위격으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으시며 이전의 예언자들이 그분에 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듯이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다. 칼케돈 신경.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인성이 있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 중에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 단 한 가지만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성론이라고 부릅니다. 단성론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신성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이 환영으로 임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이 사실은 거짓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치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실제 육체적인 고통을 겪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비웃고 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동일한 고통을 겪으시고 그러함에도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실 수 있다는 기독교의 고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논리로는 인성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만 있으셨다면 하나님의 신성적인 속성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한 명의 선지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 필리오케 논쟁.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으로 교회에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아리우스파가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파는 교회에서 축출되었으나 스페인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파의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없다는 단성론 문제에 대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서방교회에서는 예수님에게도 신성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 단어가 필리오케, 또한 아들에게서 역시 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처음 신앙에서는 신성의 근원은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셨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문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분에게 신성의 근원이 있다는 논리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게서도 난다고 가르칩니다. 서방교회에서도 이 변경은 프랑크의 대주교가 변경한 것이었지 교황은 사실 이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방교회는 니케아 신경에 필리오케라는 것을 붙이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방교회에서는 통일된 고백을 임의로 변경한 것과 그 변경된 내용은 성경 말씀의 요한복음 15장 26절을 근거로 하여 서방교회의 고백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를,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를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근원은 하나이시고 그렇기에 동일하게 통일된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이지만 서방교회와 서방교회로부터 나온 개신교는 예수님에게도 신성의 근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리까지 이어진 큰 논쟁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교회의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지지도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분리되면 예수님은 이중인격자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반대로 인성과 신성이 합쳐진다면 인성은 신성의 지배를 받아 인성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성과 신성은 예수님에게 혼합되지 않은 상태로 모두 있으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성자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성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으십니다. 만일 신성이 없으시다면 한 의로운 선지자의 죽음일 뿐이겠으나 예수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간단히 말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약.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예수님의 인성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신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잠깐의 시간으로 클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알고 계신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일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 점도 좋습니다. 참고하여 더 좋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